요나서는 4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년 전에 제가 5월 중순부터 4번에 걸쳐서 한 장씩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묶어서 요나서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해 보고자 다시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남이 한 일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매우 못마땅해 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심히 불쾌해서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지 못하고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따지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악한 일이다. 심히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 그저 요나의 감정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싫어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4장 1절의 의미는 그것이 요나에게는 악했다. 심히 악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뭘까? 무엇이 그렇게 요나가 보기에 악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불쾌하고 화가 났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3장 10절. 하나님께서 아주 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요나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정말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 혹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좀 봐주실 줄 알겠다. 혹시 모른다. 이래서 전심으로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망해야 할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회개했다고 망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 있는가?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악하다. 요나는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지역에 갔습니다. 다니기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방 설명드렸듯이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함을 회개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정말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표현을 말하면 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의외의 일은 배신당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종종 사람 살이에서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안 변하리라 하는 그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마저도.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의외의 일을 행한 것보다 더 의외의 일은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이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2절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압축해서 써놨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거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1장에서 말하지 않은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바로 딴 데로 도망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왜 요나가 그랬을까?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은 이럴 뿐이다 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도망간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과를. 하나님이 억지로 날 잡아다가 다시 일을 시켰지만 결과는 뭡니까? 처음 내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망간 일까지 정당합니다. 아주 이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 도망칩니다. 아예 멀리 가서 하나님을 다시 보지 않을 심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구로 가서 반대쪽으로 가는 멀리 가는 이른바 국제 여객선을 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편하게 있으리라. 물론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현장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배 아래 객실로 제일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올 줄은 감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가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그 바다에 아주 강한 폭풍우를 일으킵니다. 배가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배가 생각합니다. 의인법이죠. 야, 나는 깨어지고 있구나. 나는 깨지고 있구나. 라고 배가 위기를 느낄 만큼 심한 폭풍을 던졌습니다. 뱃사람들은 유난히 미신을 잘 믿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잔잔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출항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고치 않은 돌풍이 임하는 것은 신들의 조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그 중에 어떤 신이 일을 일으켰든지 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점 바다는 흉용합니다. 정작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선장이 혹시 둘러봅니다. 기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있는 사람 없나? 기도 안 하고 딴 데 가 있는 사람 없나? 그러다가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요나는 선장이 깨우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짐작은 했지만 쉽게 이것이 꼭 이 일 때문에 그럴까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뱃사람 생각해서 도대체 우리 중 안에 어떤 자가 신께 노여움을 받았는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던져서 뽑는 제비입니다.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더 이상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구나.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점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그러면 이 물이, 이 파도가, 이 바람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을 들어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뱃사공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지어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우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무게 때문에 그 배에 흘수를 잘 맞춰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배 흔들리면 더 심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버리니 우리에게 나중에 죄를 묻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순간 바다는 조용해집니다. 요나의 삶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바다에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좌표를 아셔서 그 지점에, 요나가 떨어지는 그 지점에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떨어지는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한 먹이, 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먹이를 다시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토해낸 곳이 정반대 방향이 아니고 처음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 가까운 곳이에요. 그쪽 방향.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전했더니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는커녕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따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도망했는데 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이게 뭡니까? 주께서는 그런 분인 줄 내가 진작 알았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이 참 드물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가끔 매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동냥을 하면 자기 집 먹을 게 그 쌀 한 줌밖에 없는데 그거를 털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드문드문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어림도 없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집안 사람들이 얘 좀 맛이 갔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 때문에, 착한 건 좋은데 부모가 늘 걱정이에요. 시골은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 많이 다니니까 부모가 말합니다. 내 나갈 때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내 나가서 일하고 오는데 너 제발 집에 있다가 네 마음은 아니까 가난한 사람 그 떼뚝 저녁거리 퍼주지 마라. 엄마가 집에 돌아왔어. 이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 밥 줘라. 가만히 있어요. 또 퍼줬냐? 그렇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바로 요나가 그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 꼬는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노하기도 워낙 더디하시고 이내가 어쩌면 그렇게 크신지, 오지랖이 넓으신지,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면서도 안 내리고, 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날 잡아다가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나타나요. 이게 뭡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좌절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악한 자를 내버려 두는 건 악입니다. 회개할지라도 악한 자는 악하다. 망하게 해야 됩니다. 망하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면 차라리 날 죽이소. 3절에 말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날 죽이시옵소서. 하나님이 따지는, 들이대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물어요? 왜?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들이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에 뭔가 걸맞는 반응을 보이셔야 한다. 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이쪽 지역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다시피 사막의 바람도 심하고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 성 밖으로 나가면 빈 터져요. 건물이 없으니까 내리치는 그 햇살에 견뎌내지 못하니까 풀을 뜯어서 그냥 그늘막을 하나 쳤습니다. 왜 거기다가 앉아있냐면 저 성이 망하기를 보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하나님 한 달 안에 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쯤 되면 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 망하는 일이 안 생기나. 그런 식으로 누가 들어가면 혹시 망할 일이 저 안에서 안 생겼나. 계속 관심을. 요나는 성 밖에 나가서 계속 그 성읍에 재앙이 내리기를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집불통이고 생명을 내놓고 버티니 어찌 가르칠까? 종종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서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급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 해줄 때까지 내가 2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참 난감하죠. 아무 일에나 목숨을 걸어요. 고집도 세고 좁아서 몰라서 생명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같으면 바로 몇 대 후들겨 갈기고 정신 좀 차려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십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준비물이 뭐냐?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6절. 우리말로 이해하기 좋게 박넝쿨 그랬는데 학자에 따라는 이게 조롱박 넝쿨이었다. 아니면 아주까리. 그 피마자 피마자 그 나무였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늘을 충분히 생기게 할 만큼 그리고 빨리 감고 올라가는 그런 종류의 넝쿨입니다. 그 엉성한 그늘막 위에 이파리 큰 식물이 올라가서 쫙 그늘을 치니까 얼마나 그게 햇빛을 잘 가립니까? 따가운 햇살을 바로 정말 뜨거울 때는 보자기 하나만 위에 들고 있어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괴로워하는 요나를 생각하셨어. 그늘이 지게 해서 그 괴로움을 좀 없애주시려고 그랬다. 6절에 보니까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조금 웃은 게 아니고 심히 기뻐했어. 어쩌면 요나는 이것 때문에 요나서 전체에 처음 기뻐한 거 나오는 거야. 아마 인생의 최초의 행복일지도 몰라요. 과장해 말하자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살맛이 났어. 금방 죽여주셔 그러다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사는 거 좋구만.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준비했어. 벌레. 그래서 그 벌레가 이튿날 새벽에 아마 줄기든 밑둥이든 그 식물의 한 부분을 여기 씹게 하셨다. 물론 벌레가 씹지요. 벌레가 뭐 돕질 않아죠. 벌레가 내리차진 않죠. 근데 일부러 여기 쓰인 말은 재밌게 썼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 박넝쿨을 쳤다.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쏘라놓은 것이니까 바로 해가 뜨니까 무너지기 시작하죠. 거기다 하나 또 준비하셨어요. 효과적으로 뭘 가르치시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남쪽에서 오는 바람, 따뜻한 바람, 북서풍을 이렇게 하듯이 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여기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 햇빛은 내려지는데 바람도 뜨거워. 햇빛 내려지는데 바람이라도 시원하면 견디는데 바람마저 뜨거워.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쬐매 그렇게 써요.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었어요. 동풍과 해는 내리쬐었어요. 이것도 우리말은 쬐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8절에 쓴 말하고 똑같아요. 요나의 머리를 공격했어요. 일부러 의도상 같은 말을 쓴 거예요. 벌레는 그 식물을 쳤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러니까 요나가 뜨거운 햇살과 뜨거운 바람에 혼곤하였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우리 이런 경험 못했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사막에 가다 뜨거운 것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참 낫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합당하냐? 이번에는 아주 힘차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내야 죽더라도 내가 성내는 건 옳습니다. 죽어도 합당하다. 절대적으로 합당하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충분히 인식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이게 이요나서의 마지막. 끝이 더 이상 어쨌든 안 나와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10절과 11절에 뭐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 따르면 아주 간단해요. 강조한 거예요. 너는 그랬는데. 너는 그랬다.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이거예요. 너는 그랬는데. 나는 아주 대조합니다. 내가 박넝쿨을 아꼈다. 그게 쓰러져서 햇빛이 안 쬐는 것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죽겠는데. 안쓰러워했다. 근데 그 박넝쿨이 뭐냐 이 말. 내가 박넝쿨 키우려고 애썼냐? 물 줘봤냐? 네가 만들었냐?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풀이다 이 말이야. 근데 너한테 오는 유익 때문에 너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 아꼈다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저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단지 박넝쿨이 아니에요. 이 느느의 성을 재앙으로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박넝쿨보다 훨씬 귀한 짐승들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 넘는다. 니느웨 인구가 12만 명, 그 많은 사람을 내가 죽여야 옳겠냐. 그 사람들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이 요나서 1장에서 4장은 다른, 이게 선지서인데 무슨 예언하는 거 없어요. 예언하는 거. 그렇죠? 선지자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쓴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언제 썼겠어요? 고기 뱃속에 있을 때 썼나요? 꺼내서 쓰고 나 죽어간다, 죽었다 이렇게 쓰고 또 집어넣었다가 나 살아났다 이렇게 쓰진 않았죠. 폭풍을 치는 그 바닷속에서 나 밑창에서 잠잔다 이렇게 쓰지 않았죠. 화나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다 겪고 적어도 다 겪고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기록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기록하면서 이런 심정으로 썼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때 옳았어 이거 아니죠. 이렇게 뒤에 글이 열려놨어요. 내가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 적어도 이 글을 쓸 때는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내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그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 그 물고기 뱃속에 떨어질 때 주님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절대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주님께 목을 걸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런 돌이켜서 남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죽여야 되는데 왜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한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요나가 뜻을 아는데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으니까 그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40이 지나면 니네가 망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뭐예요? 아유 망할 때까지 40분이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주죠. 근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40일 니느웨는 망하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강조가 앞에 있어요. 40일 후에는 망하는데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40일 남았다. 아직도 40일.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40일 남았으니까 너네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재앙을 안 내리마.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도 살린 거예요. 도망가는 놈 잡아다가 넣은 거예요.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란 뜻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제대로 된 판단과 의식이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답지 않냐 이 말.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만 내 백성에서 사는, 내 백성이 다 데리고 살고 나머지는 망해도 좋다 하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지만 다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정말 죄 지은 자라 할지라도 돌아오길 바라고 그러면 살려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래. 그 연민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선지자로서 요나를 택했는데 그 일을 행하고 연민은 없이 내가 행했으니까 벌을 주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마치 어디 가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다쳐. 그게 정말 다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냐? 너 이렇게 하면 다쳐? 너 분명히 그렇게 해라. 해서 다쳐라 하는 마음이에요. 종종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속으로는 그렇게 해라. 콕 발 부러져라. 그런 마음 심보가 요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연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연민이라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다 죽도록 놓아두셔도 되는데 그래도 공의로우신 것인데 이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한 번 보낸 것만도 굉장한 일인데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라고 죽이셨어요. 요나는 이 회개한 성읍이 망하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속상해합니다. 예수님은 회개 안 해서 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슬퍼하십니다. 회개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서 어떻게든 회개해서 망하지 않도록 바라고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썼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서 읽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성경에 묶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연민, 긍휼의 여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찌 대해야 할까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연민을 아는 사람이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 되면 저 악한 사람이 저거 왜 예수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안 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연민이 없는지는 그리고 연민이라는 게 굉장히 나중심적인지는 우리가 아주 잘 일상생활을 들춰보면 잘 드러납니다. 자기 집에서 강아지는 얼마나 잘 닦고 씻고 추울까봐 옷 입히고 그 개는 그 발로 딛고 다녀야 되는 건데도 신발까지 신겨요. 어쩔 수 없이 개를 집안에서 키운다 할지라도 개는 개답게 키워야죠. 자기 아들은 한 번 안 안아주면서 개는 맨날 껴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치면 아이고 이름이 이를 들면 삐삐라 그러면 삐삐야 아프냐. 그게 연민입니까? 그러면서 옆집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면 되잖아. 연민이 아닙니다. 그 개는 추울까 덮어주면서 길밖에 추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오죽하면 저래? 그러고 말. 절대 그건 긍휼히 여김이 아니야. 나는 배부르게 먹고 그것도 다 못 먹어서 한참 남겨서 갖다 버리면서 북한 동포는 굶고 살아도 마땅한 겁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권이라고 그 백성들은 굶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됐다 그러면서 날 괴롭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왜 저래? 항상 나와 연관이 되면 안에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나한테 주면 감사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연민을 모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옆 사람이 더 필요한지 알면 저부터 말고요. 이분부터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베풀었던 긍휼을 띄워서 저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결코. 나는 이미 그런 긍휼을 무척 받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여러분이 향한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 얼마나 큰데 그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을 베푼다고 하나님께 투덜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연민을 알려면 내가 어떻게 은혜 입었는가, 그분의 긍휼하심 입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혹 모르실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50년 동안 교수하시고 목회하셔서 그걸 축하하는 자리에 그분이 나가서 인사 한 말 하십니다. 그때 연세가 80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부들 거기 있던 사람이 아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처럼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주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삶 전체를 바치다 시피 한 분이 나가서 하시는 말씀.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당해서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아껴줄 만해서 그런 사랑받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랑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심정을 갖는다면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기도하고 마음으로 빌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전하라고 여러분은 먼저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연민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회개해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은 있으나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정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잘해주길 원하고, 혹 잘해주셔도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을 깨트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회개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좁은 저희들을 넓혀주시고 꽉꽉 막힌 저희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